예,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만남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는 만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뭐였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의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부모님, 그러고 나서 성장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또 친구들,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만남들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그런 만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 기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만남들이 있으십니까? 좋은 만남이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아예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요 내용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예전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만남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딱 했더니 부부간에 서로를 딱 째리는 거예요. 좀 왼수 같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기쁜 만남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만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나 그 만남이 주 안에서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축복이 돼야 돼요. 만남의 축복.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왼수로 생각하면 한없이 왼수가 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한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자꾸 나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서로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 원한을 남기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은요, 오래가면 갈수록 더욱더 생선이 부패하잖아요. 그 부패한 냄새 때문에 계속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나에게 배어서 계속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게 풍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별로 좋지가 않죠. 두 번째 만남은요,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을 것 같은 조짐이 들죠. 그러나 이렇게 꽃과 같은 만남으로 만나면 향기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기도 좋습니다. 서로 너무 기쁜 거예요. 금세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어때요? 화병에 담아두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야 11분이 더 갑니까? 풀은요, 쉽게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꽃과 같은 사랑을 풋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풋자가 들어가는 건 뭔가 어설픈 거예요. 그렇죠? 완숙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만남은 뭐냐? 이 세 번째 만남인데, 이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되고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땀을 흘릴 때 함께 땀을 닦아주는, 서로 위로가 되는, 그 상대방의 어려움이 나의 같은 아픔, 그 마음을 같이 동질성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이런 귀한 만남, 손수건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의 소원을 가지고 손수건 같은 만남을 우리가 정말 소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시골에 아주 부잣집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연못에 오늘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 동네 가난한 아이집 아이인데 그 아이는 또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비슷해서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늘 같이 지내고 만나면 즐겁고 학교도 같이 가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어느 날입니다. 부잣집 소년이 그 가난한 집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너는 소원이 뭐냐? 너는 뭘 하고 싶느냐? 장래의 소망에 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가난한 집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꿈은 런던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울로 가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의학 공부를 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데 나 정말 그런 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가난한 집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잣집 아이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 내가 정말 친한 아이, 내 생명을 구원해준 그런 아이인데 우리 부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꿈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님들이요, 그래 우리가 서포트할게. 그래서 그 아이를요, 런던으로 보내서 의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를 내, 그 사람이 결국은 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하신 거예요. 인류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발견했는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친구가 페니실린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살리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시골에서 그 원래 살던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부잣집 아이가요,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것을 접고 페니실린 약을 들고 그 동네로 다시 자기의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약을 투여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잘 구원해, 의사로서 정말 1대1로 그 아이를 잘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없다면 어쩌면 둘 다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예. 윈스턴 처칠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 플레밍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만남, 정말 귀한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영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어려운 만남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갈 때에 그 만남, 어려웠던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어떠한 만남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오늘의 현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만남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면 그런 만남이나 좋은 일만 있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한 만남, 이런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의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의지에 따라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안 좋은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정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분명히 만남이라는 그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요,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남이라는 자체가 없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모습들을 오늘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룻과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본문 1절에서 뜬금없이 보아스가 툭 튀어나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1장 끝에 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뜬금없이 딱 튀어나와요. 어떻게 보면 앞뒤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3절 이후에 우연히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밭주인이 보아스였더라. 근데 그 밭주인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더라라고 소개됐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말이. 앞뒤가 더 매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듣기도 훨씬 편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갑자기 엘리멜렉 친척이 유력한 자가 있어 이름은 보아스라고 먼저 튀어나와요. 왜 그랬을까? 뜬금없이 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룻은 중요하지만 룻을 이끌고 갈 때 이 반드시 보아스의 만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아스를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드디어 두 과부가 나오미하고 룻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추수할 시기에 그 시기를 알고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알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고향인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그곳으로 왔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왔는데 여전히 배고파요. 여전히 자기를 조롱하고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설득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가증하다고 자기 자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보리를 추수한다고 하는데 나가서 그 나달 몇 개라도 주워와서 우리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그 넓은 들판에서 대부분이 그 줄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보리 그 조그만 하나씩 그걸 주워가지고 언제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뒤에 가서 막 그냥 이렇게 포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씩을 주워야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까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서 우리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 어렵게 허락을 받습니다. 룻이 추수가 시작된 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러나 룻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열심히 부모님을 섬겼다면 세상 속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자는 거예요. 여전히 불쌍한 과부라는 거예요. 불쌍한 며느리인 거예요. 그냥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네.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며느리의 상으로는 정말 흡족한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죠. 네. 환경과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뜻을 발견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요, 불쌍하고 부족하고 과부였던 그 여인을, 루시라는 한 사람을 복된 여인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놀라운 사명을 그 앞에 우뚝 세워지게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저주받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이상은 과부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룻 입장에서 보아스에 간 것이 우연이지만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보아스에 맞춰온 거예요. 그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요, 말씀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그냥 세미하게 룻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좀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요, 오늘의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 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오늘 보여지는 현상,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찌질해 보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애들이 우리 저처럼 훌륭한 애들, 똑똑한 애들처럼 왜 내 아이들은 안 그럴까? 그런 생각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임받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뿐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남은 우연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룻이 이삭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삭 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자, 추수는 남자 일꾼들이 낫을 들고 나가서 이삭을 막 자릅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뒤따라서 그 곡식 단을 묶는 여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앞에서 자르면서 가면 뒤에서는 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허락된 사람만이 저 뒤에서 이삭을 주스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일꾼들이 그거를 막 자르고 나갈 때 미처 자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지나가다 보니까 막 자르면서. 그런데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가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못 잘랐으면 못 자른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단을 묶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제대로 자르지 못한 것은 누구의 차지예요? 이삭 줍는 사람의 차지예요. 그런데요, 이삭 줍는 사람들도 법이 있어요. 뭐냐면 곡식단에서 잘라낸 이 줄기가 3개 이상 되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참 힘들죠. 이만큼 한 4개가 있다. 그럼 내 거 아니고 주인 거예요. 나중에 그건 자르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 줄기 이상은 곡식 죽는 자들, 이삭 죽는 자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규례가 있었는데 이 규례는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뵐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농장 주인들은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모조리 다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왜 그 무슨 뭐 감을 따거나 무슨 과일 따고 해도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몇 개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들이 먹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좀 남겨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풍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다 쓰지 말아라, 다 갖지 말아라 주인이. 네. 일부러 그것도 남겨둬야 다른 사람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의 그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아스는요 이 말씀의 법을 잘 순종하면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꾼들도 주인이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도 일꾼들도 그것을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보아스의 밭은 베들레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들레헴의 도시라는 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아스의 하인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주인의 모습을 늘 닮아가서 그런지 인성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낯선 이방인에게 룻에게 쉽게 이삭 줍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삭을 죽고 있고 있잖아요.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인의 인자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면요 하인들도 악합니다. 이상해요. 근데 주인이 선하면요 하인들도 선해요. 그렇게 하면 주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 아니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따라 내 따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악이란 다 저지르고 눈속으로 하면서 내 것을 많이 배부르고 갖고 있으면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아닌 척. 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늘날 고용인과 고용주의 삶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고용인들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정말 동등한 모습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군림의 자세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똑같더라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가진 자에 대해서 없는 자가 늘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발치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냥 억압당하면서도 힘들면서도 말 한마디 내지 못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실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코리안타운 와보니까는요, 정말 제대로 시간을 지켜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용인들을 얼마나 막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거들먹거리고 없는 자는 비굴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버타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브레이크 타임을 정확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하는 게 당연하죠. 정상적으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돈을 못 벌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주인입니다. 남을 부리는 자지만 그의 인격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보고 하잖아요. 그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삶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냐는 거죠.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듯 하라는 거예요. 불림하듯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섬겨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 안에서요, 이 아름다운 말씀들 이것을 잘 지키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아주 잘 감당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5절에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생김새가 달랐죠. 그렇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달랐어요. 이방 여인과 유대 여인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봐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집안일을 돌보던 사원이 이야기하지요. 룻을 소개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아스의 사원이 룻을 밭에서 인도하게, 룻을 밭에서 이삭 죽기를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보아스의 친척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얼굴이 있으니까 그 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감사하게도 보아스와 사원들의 눈에는 이 룻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생긴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잠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룻처럼.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누가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성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임팩트가 더 강해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저 사람은 두 번 얘기할 것이 없어. 맡기면 끝. 모든 걸 완벽해. 쉬는 법이 없어, 저 사람은. 그렇다고 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안 봐도 맡겨놓으면 제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래.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킬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도 우리를 알아주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줍니다.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루시 일을 하니까요, 사람 주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 저 7절을 보면 집에서 쉬었다가 일을 계속했답니다. 이 말은요, 나오미와 함께 사는 집, 원래 자기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운막처럼 이렇게 그 반 옆에다 이렇게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잠시 사관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룻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꾀도 부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 속이는 걸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 앞에 열심을 갖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의 삶의 역사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절대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지만, 게으른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거기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룻과 같이 환경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할 때 보아스와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이끌고 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 대한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준 우리들의 관심, 바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심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을 받으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룻에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현재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이요, 가장 우매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초입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에게 어려운 현실,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쩜 나를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축복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는 바라보질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주냐는 거죠. 오늘 룻을 보십시오. 신앙 고백 속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내가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문제라도 하나님이 뛰어넘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